지난주에 목사님이 여러분 자신이 황금어장이라 했죠. 근데 황금어장이 이제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황금어장인 우리가 영적 상태가 치유되면요, 이 황금어장을 향한 렘넌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내가 황금어장이고 내가 영적 문제도 있고 나는 정신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여러분이 황금어장이야 라고 방향을 딱 두고, 근데 내 친구들도 지금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 있어서 복음 몰라서 영적 문제에 와 있는데 저 친구들도 복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렘넌트의 24, 그럼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대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영적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사실은요, 왜 복음 하나를 이해해야 되냐? 여러분,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이 필요하냐? 그러면 복음 이해가 됐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해가 됐다는 거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이해가 됐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왜 필요하냐? 목사님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준 게 있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만 얘기합니다. 온천하를 깨면서 사람을 속이는 옛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흑암, 혼돈, 공허를 여러분에게 몰고 오는 존재. 다시 말하면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북극성 위에 자정할 거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했던 게 마귀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사탄. 근데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인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던 영적 존재, 그게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가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니, 자,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뭘 맺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이 마귀 때문에 만들었어. 마귀가 이제 인간이 죄 짓기 이전에 먼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야.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영적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근데 천사랑 좀 다르게 만들었어. 육체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육신 세계에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육신 세계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사실 삶이 문제가 와서 그렇지,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괜찮았는데, 마귀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 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야,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야. 사단은 이런 메시지를 갖다 줘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지. 공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열심은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 없이 돈 많아졌다, 하나님 대적해요. 렘넌트들, 공부 혼자 열심히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우리 후대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렘넌트들,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게 죄예요. 알겠어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생각, 판단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거야. 자, 그 사람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에게 장악된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 인간이 이상해지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다시 말하면 이 마귀 사탄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개입을 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라는 것을 계속 건드려.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그림으로 계속 그린 거야. 하나님을 떠난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마귀가 악한 영을 보내서 계속 여러분과 목사님을 괴롭히고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영적인 문제, 영의 문제가 온 사건, 영적 문제라 그래요. 자,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가 뭐예요? 영의 문제가 딱 오니까 이 영의 문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근본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목사님의 상태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려고 안 하는데 사단이 갖다 준 생각과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냐? 말씀 듣는 시간 외에 여러분이 그냥 혼자 있을 때 계속 들어와. 왜 들어오냐?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계속 보니까 사단이 여러분과 목사님을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혀요? 생각과 마음을 파고든다니까.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다 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 불신앙, 요걸 갖다 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믿는데 죽는 상황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는 상황 오면 어떻게 하면 돼? 죽으면 돼.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을 거야 이래. 다니엘과 새 친구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새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죠? 죽는 상황이 왔어.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불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왕이 심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들어와 버렸어.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근데 죽었다 안 죽었다가 아니라 키는 뭐예요? 그들이 근본부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그걸 믿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와요. 왜? 근본 불신앙 상태니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몇 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 때 그런 유혹이 많이 와요.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 왜? 기도가 뭔지 아무도 안 알려줘. 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도 오해가 돼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나를 찾아오신 거야. 왜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이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죠.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에서 나와야 되니까. 근데 사실 영적 문제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이전에 우리 인생은 영적 문제만 온 게 아니야. 어떤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완전히 정신 문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여러분을 이 배경을 통해서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틀과 기준에 묶일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가정 가문 속에서 들어온 나가 있어요. 국가 사회에서 들어온 내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지역과 흐름 속에 들어온 내가 있고 문화 속에서 들어온 내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내 틀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속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배경 자체가 성적을 잘 받고 공부를 잘해야지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이 넣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럼 좋은 직장 안 가면 망한 거예요, 인생? 그게 아닌데 좋은 직장 안 가면 사람들은 그래. 저런 직장 갔어. 이래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그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거면은 거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근데 난 가기 싫지. 어디만 가고 싶어? 서울대만 가고 싶고. 그렇지. 연대 고대만 가고 싶고. 카이스트만 가고 싶고. 좋은 데만 가고 싶죠.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 봐. 그치? 나보다 좋은 것만 하고 싶지. 응. 잘만 됐으면 좋겠지. 그게 정신 문제라고. 배경적 정신 문제. 알겠어요? 그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지. 나는 점수도 안 나와. 성적도 안 돼. 아, 난 돈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랩런트들. 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이미 목사님이 이미 뭐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렘넌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따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공부 잘 못해도 하나님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 이제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왜? 이제 사람들 점점 더 멍청해질 거야. 왠지 알아요? 내가 생각 안 해도 내 대신 생각해주는 애가 생겼어. AI가 여러분 대신해서 야 AI야 이거 코드 한번 짜줘. 그러면 내가 코드 공부해서 짜야 되는데 내가 발전할 기회가 없어. 왜? AI가 다 해버려. 영어 공부 안 해도 야 이거 번역해줘. 번역 다 해줘. 여러분 시대는 점점 공허하고 허무한 시대가 돼요. 왜?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애들이 나와서 직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분야가 없어져 버렸어. 왜 없어져? AI가 앞으로 이 일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됐는데 의사의 50% 없어도 돼. 이렇게 돼버려. 그런 시대 안 올까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부터요 앞으로 시대를 잘 보면서 잘 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 시대를 속이고 있는지 못 봐요. 그러니 육신 문제가 와요. 삶의 문제가 와요. 왜 올 수밖에 없냐? 목사님이 딱 보니까 왜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냐?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 이거 맨날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가 온다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 사단에게 묶여 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버린 인간은요 계속 정신문제, 육신문제, 삶의 문제 옵니다. 왜냐? 여러분이 집착할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의 빈 구석 흑암 혼돈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계속 하거든. 왜? 그게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분열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 개입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삶이 안정이 안 될 만큼 잡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여러분이 보여졌을 때 하는 게 뭐예요? 그 복음이 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이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이해가 됐다. 진짜 내 문제가 이거야. 근데 이게 유일한 문제야. 그 문제의 답은 나에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어. 그 답이 유일한 답이 바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그런 이 문제 속에 있는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보일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신 나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십자가예요. 골고다. 이번 주가 사실은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종려 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사실은요, 뭘 봐야 되냐? 아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야 되는가?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인도도 받아야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문제 속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 목사님이 복음이라고 한 부분들을 어느 날 딱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왜 그랬는지 알겠는 거야.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중독되고 집착되고 왜 무너졌는지를 알겠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속에 사단이 개입했는데 나는 사단이 개입했다는 것조차도 모르겠었어요. 그러니 목사님 어느 날 굉장히 고난을 당했는데 어느 날 알았어. 아,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 나는 여기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열심히 교회 왔어. 근데 어느 날 교회를 한번 빠졌어.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었죠. 나는 교회 한번 빠졌는데 지옥 갈지도 몰라라는 의심이 계속 들어와. 근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안 됐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치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 마귀에게 속아서. 근데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사실은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죄가 뭡니까? 죄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목사님 맨날 많이 그림 그렸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반석이래요. 여러분을 반석처럼 만든대요. 흔들리지 않게 만든대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여러분을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렘넌트, 남은 자, 따로 구별한 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음부의 권세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여러분이 응답하신대요. 근데 나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맞아. 이게 맞아.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마귀는요 꼼짝도 안 해요. 언제 딱 두려워하냐? 얘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챘네? 라고 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꺾이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의 상태 속에 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겠구나. 내 학업에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언제부터 응답받았냐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그 앞에 순종하기 시작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예전에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같이 복음 아닌 거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나는 엘리야적 신앙이었던 것 같아. 그 예레미야도 있었어. 세례요한도 있었어. 다 섞였어. 그래갖고 엘리야적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한방 공부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지. 항상 내가 딱 기도를 하고 뭘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근데요 어느 날 내가 기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내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느 날 진짜로 신앙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은혜로 순종되어지고 믿어진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된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영접하고 여러분이 계속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정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져요. 왕.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저주장 씻겨나가고 반석처럼 돼요. 그러면 보좌와 통하여요. 길이 열려요.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계속 와요. 근데 왜 나는 응답이 안 오냐? 우리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 여러분, 친구를 볼 때 친구들이 이 문제에 묶여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여러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자기가 주인 돼 갖고 말하는 게 보여져요? 사단이 그거를 계속 걸고 속여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건드리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게 여러분이 만약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가서 똑같이 시달려요. 왜 시달리냐? 현장 갔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 갔을 때 황금어장을 향해서 우리 랩넌트를 그 현장 보냈는데,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이 나를 향해, 현장을 향해 안 되고 있으니 흑암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전혀 안 무너지지. 왜? 나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냥 나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창세기 3, 60일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에게 걸려서 나를 위해서, 요것만을 위해서, 나 우상 성공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정신문제로 불신자 상태로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지,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고, 요게 되어지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서 팀이 구성됐다. 다시 말하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교회거든요. 교회고 랩넌트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팀이 됐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전도운동의 결과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이 팀 구성이 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딱 붙잡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랬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15개 나라 3천 제자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이루시네? 이걸 본 사람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현장에서 인도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셨어요. 나는 우리 랩넌트들이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는 요거로 여러분 딱 듣고 여러분 친구를 만났을 때, 야, 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너에게, 나에게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만 필요해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다. 그게 같은 말. 이게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볼 때 그 눈으로 본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안이 딱 이 기준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요 응답 오지 말라고 해도 응답받기 시작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목사님은요, 그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지금 제 목사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진짜 복음 이해되게 하시고, 복음 이해된 사람 뭐예요? 그 복음이 이해된 만큼 신앙 고백해요. 왜요? 계속 보이거든. 하루 종일 보이거든. 여러분 현장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문제가 보이거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왕 제사장 선지자인 예수님이 계속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올라올 때마다 고백돼야 되거든. 근데요 사실은 내가 쭉 봤어요. 지난 몇 달을 봤어. 지금 내가 2달째 요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4 신앙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 24 문제를 통해 진단을 해서 진단 속에 근본 불신앙은 계속 얘기해. 근데 불신앙 상태는 계속 얘기해. 너가 근본 불신앙이야.
나는 내가 근본부 신앙은 잘 얘기 안 해. 우리가 내가 근본부 신앙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가 근본부 신앙 속에 이 문제 속에 잡혀 있어. 라는 얘기는 다들 쉽게 해요. 왜? 남은 쉽게 보이거든. 근데 내가 근본부 신앙이고 내가 이 부분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우리의 포럼이 안 바뀌는 이상 목사님은 우리 교회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왜? 한 명 한 명이 다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 랩런트들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도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요걸 가지고 누군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을 때 괜찮아야 되는데 내가 동화가 되더라고. 동화가 돼갖고 막 혼자서 막 이러고 있고 내가 그런 인간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계속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도망가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자리 잡아요. 자리 잡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단의 노림수는 뭐예요? 그 상황 속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해서 그냥 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왜? 나와야 되니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딱 고백하고 영안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반드시 일어난 일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뭐가 보이냐? 유일한 흐름이 보여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사건들이 뭘로 보이냐? 하나님의 미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도 문제도 갈등도 어려움도 주셨다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진짜 이 같은 마음을 딱 가진 사람은 치유받아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돼요. 이게 안 된다. 아직 치유 안 된 거야. 목사님은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났다. 그래서 같은 뜻 뭐예요? 방법이 없어.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건데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배 드리는 사람. 훈련 속에 있는 사람. 전도자와 함께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여기에 방향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 랩런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재해석해야 돼요. 어른 메시지 때는 좀 더 많이 얘기할 건데 재해석, 재적용해야 재창조가 돼요. 대부분 사람은요 문제를요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재해석을 못해요. 재해석을 못하니까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지? 라는 부분에 대한 과거에 대한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14년간 자기 인생과 과거를 재해석하면서 복음으로요 바꿔버려요. 14년간을 자기가 구약 성경을 다시 보면서 왜 오직 예수 고백해야 되는가 이걸 찾아요. 6년을 집중해서 아라비아까지 갔다 와요. 그래서 이 14년 기간 동안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 속에 오직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뒤바꿔버려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뒤바뀐 걸 가지고 적용해요. 어디 가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불러내서 같이 전도하는데 팀이 되는데 팀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릴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창조를 일으켜요. 이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요. 이 교회를 통해 로마 교회까지 세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구나.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 랩런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인생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기에 아직 여러분이 약한 게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게 약점인데 여러분의 약점 속에 재해석이 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인생과 흐름이 이걸로 재해석돼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문제 속에 사단에게 속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 여러분의 그 가정사를 보면서 가정에 있었던 모든 걸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게 유일한 흐름이 되고 미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딱 돼서 응답이 딱 와야 그때부터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세계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사람과 장소가 찾아지고 만나지고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돼요. 이거는 찾아져요.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체를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뭐였어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학교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근데 예비된 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친구들 전체 중에 순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학교 친구들 중에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에 반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부터 자료를 만들기로 했어. 어떤 자료냐? 청소년들 중에 이 부분에 반응하는 애들을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로 했어.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줘봐요. 나눠줘보고 그거 본 다음에 어떤 생각 들었어?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반응하는 친구를 찾으세요. 반응하는 친구를 찾으면 그 반응하는 친구를 목사님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복음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를 순회하면서 예비된 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팀은요 이걸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시달리는 영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시달리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영안이 열려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복음 이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 이해가 전부 다예요. 진짜 얘네들은 사각지대 돼 있고 재앙지대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적 문제야. 황금어장이 될 친구인데 지금 시달리고 있어.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 반응하는 친구가 나오면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 대상자가 영적인 그 문제와 상처에서 나와지도록 그 친구를 묶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흑암 무너지도록. 여러분 때문에 학교가 살 거예요. 친구들이 살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명단 적어놓고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역사하시고요 준비하셔서 뭐하냐 여러분이 내가 복음 누리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현장은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흑암을 무너뜨리시는구나 하는 결과가 여러분이 나타나요. 이게 시간표예요. 시간표가 딱 되는데 문이 열리고 만남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져요. 그걸 여러분이 함께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결론은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나의 상태 속에 신앙 고백 시작해라. 여러분 상태를 인정하세요. 상태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왜냐? 여러분하고 저는요 계속 안 돼요. 계속 고백해야 돼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되어져 있는 나의 상태 황금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날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계속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 임해요. 자, 황금어장된 정체성 여러분 누리시면서 특히요 여러분 이게 3집중하라는 거죠. 3집중하면서 여러분 상태가 완전히 바뀔 만큼 기도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사각지대 재앙지대 된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그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교회 안에 성사님들과 팀 구성이 되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뭐하는 게 포럼하면서 대상자 같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 전도 막 다니고 바빠요. 여러분 친구들의 자료로 그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신앙 고백하고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렘넌트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연 나와서 헌금해 주시고 찬양 영혼 속의 렘넌트 찬양하겠습니다.